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역사, 또 성교의 역사였습니다. 이 믿는 무리들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죠. 이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별된 자들로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온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때마다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과 같이 가더라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이 처음 시작하는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씀이 흥황되는 역사가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였고요, 그 말씀이 흥황하여 커지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힘이 충만해지면, 힘이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따로 훈련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선교로 보낼 수 있는 넉넉함,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선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도 처음 목사 안수받았던 그분들을 선교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복음이 한국 땅에 이 전해진 초창기 때에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서 그 은혜가 흘러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석수교회도 살펴보시면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내부의 기쁨과 그런 성령이 충만해지게 성장했다면, 그 기쁨이 넘치던 것을 우리 김창곤 목사님 통해서 외부로 넘쳐 흐르는 선교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 선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교팀이 훈련을 받고 기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매 맺게 됨을 보면서 온 교회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의 선교팀이 복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침까지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교팀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훈련을 받고 기도로 보냈습니다. 또한 물질로 후원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선교가 단순히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선교를 보고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파송과 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팀이 그 출발할 때 기도를 부탁했던 그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곳에 복귀하여서 자신들을 파송하여 줬던 것과 기도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고를 듣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팀을 파송하게 하셨고 또 기도로서 열매 맺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하여서 넘치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절을 참고하여 보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선교에서 있었던 은혜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다는 그 소식 때문이죠. 믿는 자가 어떻게 선교 또는 전도의 원동력을 얻게 되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기본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어떤 열매가 있었다면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거죠. 우리는 선교 보고를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선교 보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지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팀이 이룬 섬김, 아름다운 열매, 그런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측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죄인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또다시 새롭게 부어줬던 그 은혜가 있었던 열매를, 그 사건들을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나눠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요, 이 선교를 직접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선교팀에 주신 목적,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어떻게 섬겼는지, 또 그 열매가 어땠는지, 어떠한 소망이 생겼는지 잘 전해주신다면 온 교회가 더욱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선교팀을 쉬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유가 있어서 쉬게 하시는 건데, 선교를 다녀온 뒤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는요,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과 생명을 쏟아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재충전, 즉 일과 휴식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선교에 있어서는요, 이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푹 쉬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채우고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선교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쉼표, 즉 멈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 보고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축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요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열정이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고 선교팀이나 보내는 교회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다시금 발견하며 충분히 교제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는 교회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차로 탑승하셔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안양석수교회도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팀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교팀을 보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충분한 쉼을 우리 선교팀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 선교지에 맺혔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선교 보고와 이후에 있을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국내 및 해외 단기 선교 보고와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교 진도 간사도 낙도팀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 보고를 하게 된 청년부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2026년 카이로스 낙도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방충망 교체 사역을 하였습니다. 관사도에 도착하여 이장님과 소통하며 방충망 교체가 필요한 가구를 조사하였고 약 이틀에 걸쳐 방충망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페인트 사역입니다. 관사도 교회 측면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페인트 지원해주신 김영찬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잔치 사역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해간 소품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나누고 노래와 찬양에 맞춰 가벼운 율동을 통해 청각적, 신체적 즐거움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잔치 후에는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잔치 사역과 함께 진행되었던 반찬 사역을 하였습니다. 잔치에 함께 하신 주민분들은 물론이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입니다. 사전에 준비해간 십자가 틀과 드라이 플라워로 마을 회관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예쁜 십자가 액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을 오고 가며 주민분들과 틈마루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주요 일상 중 하나인 토작업에도 함께 하였고 길가지 침범한 잡초 또한 제거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사역으로 이번 낙도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로 낙도 선교에 참여하게 된 석수교회 청년부 김다희입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잔치팀으로 섬기며 마을잔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 낙도 선교에 왔을 때부터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걸까? 그곳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번이 세 번째 선교였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섬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선교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찾아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찾아가서 무언가를 크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두 번의 마을 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의 구조 때문에 진행하면서 양쪽을 계속 살펴야 했고 진행자로서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사역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함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품었던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도 제가 그 열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을 주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부족한 저를 그 일에 함께하도록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건넨 반찬 하나가, 함께 나눈 대화 한마디가, 함께 웃었던 시간이 언젠가 어디서 어떤 열매가 될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제 힘으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제 곁에서 함께 걸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다른 사람의 삶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충실했는가를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결과를 제 손에 쥐려고 하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교 막바지에 김요셉 목사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선교팀의 선교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정돈되지 않았던 삶이 조금씩 모범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관사도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시! 예수님과 가시! 인도네시아로 할렐루야! Lord, I lift my hands. I give all the praise to you. Everything I am, you gave me the strength to do. Hey, Lord, I lift my hands. Lord,
just walk up to the mic and tell y'all how I feel. Y'all think I'm religious, I'm just trying to eat a meal. But I don't live on bread alone, you hear it in my zip. Down bad, but you got me better. G-O-D, that's the best 3 letters. When you got me moving, I'ma need Rosetta. Keep your head up. And Lord, I lift my hands. I give all the praise to you. Everything I am, you gave me the strength to do. Lord, I lift my hands. I give all the praise to you. This is my response. Oh, this is my response. Oh, this is my response for making me brand new.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중동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다녀온 김남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선교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큰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갔던 곳은 갈보리 고아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범을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태권도 팀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잘 안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작 무대에 오르니 오히려 태권도 시범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저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헌만과 어드사르 같은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장난을 걸어주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열어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네시아 안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곳은 갱생원이었습니다. 가기 전 권사님께서 호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K-팝 사역 때에는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가진 것 없이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부끄럽게도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채워주심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퍼 사역과 쓰레기 마을 방문이었습니다. 뜨거운 화로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냄새와 파리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도시락을 나눠 드렸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음식을 받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는 좁은 곳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건강과 생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기도할 순서가 되었는데 많이 떨렸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아이들을 웃게 하시고 갱생원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작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낙도 선교팀과 인도네시아 팀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고 또 그렇게 씨를 뿌렸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단교 선교 팀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땅의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일정을 기도하실 때 금요 영성 집회 8월은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위한 기도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28일 청년부와 사랑부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청년들과 사랑부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선을 이뤄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놀랍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는 자들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단기선교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들이 그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계속 맺혀가며 선교를 향한 열정들이 계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교 선교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들은 씨를 뿌렸고 물을 준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 영성 집회 가운데 교회학과 다음 세대 기도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이번에 청년부와 사랑부 교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 또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청년부와 모든 사랑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사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선을 이루어가며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동반자로서 기쁨과 감사로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나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듯이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선교팀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금요 영성기도회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선교로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영광 드리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